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3장에 처음에 빌라도가 나와요. 여기서 무리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야기하죠. 그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파견된 집정관이었어요. 로마의 관리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파견된 집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때에 이 집정관을 통해서 재판을 해야지만이 사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이 임의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것을 신문하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신문하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사실이었죠. 첫 번째 기소 내용이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이기까지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왔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냐? 죄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기적을 보고 그냥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의 죄를 물을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세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지 말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그들이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신기하게 그 물고기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금을 주라고 해서 그 돈으로 세금을 줬어요. 예수님은 납세자였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0장 22절 25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궁에 빠지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가 가진 그 동전에 새겨진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금지시킨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완전히 거짓말 친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첫 번째 고발 내용과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무죄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세 번째 기소 내용 물어본 거예요. 고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완전 직역하면 네가 방금 말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내가 완전히 왕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모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은 아니었지만 하늘의 왕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넓은 의미에서 이 땅의 왕이기도 한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이 모든 신문 내용을 다 이렇게 취합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4절 판결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하고 무죄 판결을 땅땅땅 내렸어요. 그럼 끝이죠. 판결을 잘했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법과 어떤 정치 이런 틀은 지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로마의 그 원형에서 다 가지고 온 형태로 우리가 헌법이 만들어지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집정관이라 하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학식이 높고 아주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문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딱 내렸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하니까 빌라도가 난감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치 재판입니다. 판사는 헌법에 따라서 그냥 판결하면 끝이에요. 근데 무죄로 판결했는데도 무리가 막 더욱 강하게 막 말하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치 재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낭처해졌잖아요. 무리들이 막 금방이라도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소동을 하니까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소동을 하고 있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어? 하고 물어요. 아, 갈릴리는 내 소속이 아니지. 나는 수도 예루살렘을 내가 다스리는 거고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담당하는 구역이야 하고 헤롯 왕에게 예수의 판결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왕에게 가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분봉 왕으로 이스라엘을 나눠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력에 힘입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그 사람의 수준을 알만하죠. 이제 8절부터 헤롯을 예수님이 다 만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이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와 너가 예수구나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쳐다보고 야야 너 그런 일도 했다며 한번 해봐 나한테도 한번 보여줘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기적을 한번 볼 요량으로 막 기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야 너 떡이랑 물고기를 5천 명도 먹였다며 한번 보여줘봐. 자 죽은 사람도 고쳤다며 눈먼자도 뜨게 했다며 한번 보여줘봐. 막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묻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로 참혹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전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5천 명을 먹인 그 분을 앞에다 앉혀놓고 그런 분을 재판한다고 하는 사람의 수준, 이 헤롯 왕 수준이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고 역설적이고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아무 진짜 자격도 없는 사람이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이 처음에는 막 기분 좋아서 예수님 만나니까 막 그런 걸 볼 요량으로 했는데 아니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이거 완전 무시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이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난했다고 세례 요한 목을 쳐버린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때다 하고
옆에 서가지고 10절에 서서 힘써 고발하기를 막 힘써요. 헤롯을 막 부추겨가지고 아이고 저 헤롯 왕이 지금 말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고 저 무엄한 놈을 얼른 죽이십시오 하고 서서 막 고발을 하고 힘써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진짜 그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니까 군인들이랑 같이 예수님을 막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렇게 무시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리고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참 이 사람들은 서로 죽일 듯이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면서 서로 상대방을 죽일 듯이 하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의 이익이나 이권이 딱 맞았을 때에는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법대로 판단한다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무리와 대중들이 소리 높여 말하고 여론이 움직이는 대로 판결하고 재판하는 그런 모습. 꼭 지금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판결을 받았듯이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꼭 재판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는 13절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싹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죄를 찾지 못하였고 밑줄고 보시고 죽일 일이 없느니라 밑줄고 보세요. 이 빌라도라는 판사가 재판장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고 죽일 일도 없다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16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판결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가 미워하는 이 사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너희가 미워하니까 내가 좀 때려서 놓아줄게. 그걸로 우리 합의하자. 이게 비겁한 재판장의 모습이에요. 이미 이것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이미 이것으로 헌법의 그런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어디에서 정의를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려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사람들이 사건 사고 안 일으키고 최대한 조용히 무난하게 지나가서 자기는 다시 로마 수도로 가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수습하려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몇 번이나 자기가 신문도 하고 증인도 출석시켜가지고 증거들을 모아서 봤는데 죄를 찾지도 못했고 죽일 일도 없어요. 근데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니. 죄도 없고 죽일 일도 없는 사람을 왜 때려서 놓습니까? 근데 18절은 더 어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했는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소리를 질러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무리가.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파견돼가지고 거기를 다스릴 때에 아마도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밀란이 한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정관 빌라도는 밀란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언제든지 또 그 밀란이 터질 수 있고 그게 터지면 황제로부터 자기는 낙인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밀란이 안 일어나게 사람들을 달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미 준법 정신 같은 건 이 사람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약점을 잡고 무리들은 계속해서 더 이 사람을 압박해요. 21절에 그들은 소리 질러서 또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23절에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거기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밑줄 거 보세요. 정말 닮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일 헌법 중에서도 그 헌법을 제일 추구하는 헌법 재판관들이 지금 왜 판결을 못 내리냐고요.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판결을 못 내립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판결을 못 내려요? 신문을 덜해서 판결을 못 내립니까? 이미 판결은 났어요.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판결은 났다고요. 법적으로는. 근데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무리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소리를 지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디는 몇십만 명 모였고 어디는 몇백만 명 모였고 어디는 광화문에서 모이고 어디는 뭐 시청 앞에서 모이고 똑같이 닮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정의를 운운하고 국민을 운운하고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25절에 마지막 줄 봐보세요. 25절 마지막 줄에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법대로 합니까? 예수님같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리들이 소리치니까, 무리들이 소동하니까 그들의 뜻대로 결국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심판한 사람들이에요. 헌법 재판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왜냐하면 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냐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리가 되거나 집정관이 되거나 헤롯 왕이 되거나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같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지 않고 내가 무리에 속했다면 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십자가에 박으소서, 십자가에 박으소서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내가 만약에 집정관의 편에 섰다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들이 소동하는 것을 잠재우려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것을 위한 조언을 했겠죠. 헤롯 왕에게 속했다면 헤롯 왕과 같이 흥청망청 즐기고 아무 생각 없이 군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정의로운 분, 정직하신 분, 선하신 분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그를 희롱하면서 괴롭혔겠죠.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한 길을 걸었다면 나도 출세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종교적인 법을 내 뜻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왜곡시키고 율법을 강요하고 겉모양만 거룩한 척 했겠죠. 어디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왜 이 무리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이 무리들이요, 원래부터 이런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몽매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하는데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니 뭘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모르면서 소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못 이겨서 그 소리가 이기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두냐고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재판장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지도자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광장에 모여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아는 게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소리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난 일이에요. 학교에서 애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분명히 A라는 애가 잘못했어요. B라는 애가 억울해요. 근데 A라는 애의 부모님이 잘 살아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B가 A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재판장인 교사나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추궁해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승진해요. 인맥 있는 사람, 학벌, 지연, 학연 지연 있는 사람이 승진한다고요. 근데 판단하는 재판장은 누구예요? 인사권을 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선관위에 자녀들을 다 채용했다고 지금 그렇게 비난받고 있잖아요. 판사들이 판결 내릴 때에도 언론에서 막 보도하는 그런 여론을 보면서 여론대로 판결해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형을 작게 줬다가 뉴스에서 빵빵 터지면 다시 형이 늘어나요. 다시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형이 또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대방,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당사자라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인 이유는 그곳에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 받고 엄청난 고난을 입었기 때문에도 맞지만 그 겉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보다도 그 내면의 아픔, 참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를 앞에 놓고 그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으로 신문하고 그걸 대답했을 때 그 상상만 해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것들. 그 십자가는 결국에 죄에 대한 결과이고 내가 집정관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무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렵죠. 나도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된다니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6절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끌고 가는데 서 있기도 힘든 몸으로 십자가를 착착 끌고 갈 때 그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십자가 질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다 지고 가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너희는 진짜 나중에 보자, 내가 다 복수할 거야,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요, 첫 번째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집정관은 알지도 못하고 헤롯도 알지도 못하고 무리들은 더더욱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모르고 선동당해서 그냥 따라가는 건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었어요. 다 빼앗기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마지막 남은 하나 옷 하나 걸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아는 모든 욕을 총동원해서라도 비난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미운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야지 막연하게 용서해지가 아니라 이걸 떠올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무지막지한 군인들, 진짜 십자가를 치고 겨우 옷 하나 걸치고 있는 그걸 다 찢어가지고 온몸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그 무자비한 그 군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참고 그들을 쳐 죽인다. 그 순간에 바라바가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폭정을 못 이겨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바라바가 예수님과 바라바가 그렇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도요, 정말 인간 이하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도저히 너한테는 그런 용서할 수 없다, 도저히 너한테는 그런 자비할 자격이 없다,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쳐 죽이거나, 너는 진짜 욕을 좀 먹어야 돼 하고 욕을 하거나, 너는 진짜 좀 당해봐야 돼 하고 복수를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바라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4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양쪽에 또 십자가를 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곁에 2명의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뭐 그리스도면서 우리랑 똑같은 꼴 당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하러 교회 다녀가지고 이 고생, 내가 뭐하러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하고 이 문제, 교회 다녔더니 없던 일도 생기고 막 진짜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으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 믿고 나서 질병이 생기고, 예수님 믿고 나서 힘든 일이 생기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주 초신자들의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고,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닿은 사람,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거나 이 죽음을 나에게서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합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다 없애주라고 기도해서 낙원을 누리는 게 아니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를 통과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낙원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딱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외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간과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바쁘고 정신이 다 빼앗겨서 영혼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갑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만약에 내 영혼을 아낀다면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라도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내 영혼을 아낀다면 우리 만사 제쳐놓고라도 성경 읽기 힘써야 돼요. 내 영혼을 아낀다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마음이나 시선을 빼앗겨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죽기 직전에 제일 소중한 거, 사람들이요 죽을 때 내 통장 한번 갖고 와봐, 내 잔액 좀 보고 죽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야 죽기 전에 좋은 차 한번 타보자, 좋은 차 좀 사와라, 아니면 그 아파트 계약해라, 맛있는 것 좀 왕창 사와라, 이런 사람 없다고요. 죽기 전에 가장 소중한 거, 내 자식 불러주라, 내 자녀 얼굴 한번 보자, 내 가족 손 한번 잡아보자, 안아보자. 대부분 그렇게 가죠. 무섭다, 죽는 거 무섭다, 죽기 싫다. 영혼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멸망하고 종말이 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 다 팔던 것들이 다 이제 무의미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 사람들이 막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 했던 그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금, 은, 보석은 물론이고 옷감, 그다음 뭐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모든 거 사고 파는 것들 쫙 나열하고 그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고 팔았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팔아서 부를 축적해요. 아무 감흥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전에도 파우스트나 스크루지 이야기 같은 거, 자기 영혼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죠.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떨지 우리는 너무 잘 알면서도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말해도 그 중요함을 못 깨달아요. 다 팔려버리고 다 소멸된 다음에 후회해도 늦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부탁해야 됩니다. 내 가족의 영혼, 우리 성도들의 영혼,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아이고 나 진짜 이 십자가 좀 안 지고 싶네, 예수님 좀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사람을 붙여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이 선행, 이 인내, 이 절제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억해 주세요. 저 지금 주님 때문에 한번 참습니다. 저 주님 때문에 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주님 때문에 지금 묵묵히 걸어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 그 비참함, 그 엉터리 재판, 그 모욕당함, 그 억울함, 말도 안 되는 선동이나 거짓, 그리고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판결하는 그 판결에 따라서 지게 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장차 겪게 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심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이 끝난 게 아니라 곧바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혹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